사람은 누구나 자기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요, 누구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져 있고요, 자기가 본받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좀 더 따라갈 또 다른 모범이 되는 사람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또한 무언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함께 그것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먼저 따라가면 안 되는 것, 잘못된 따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사람,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만 그것을 목적점으로 두고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세우겠다 하신 그가 모세다. 그 모세가 바로 시내산에서는 천사와 함께 말하던 자였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서 인도하는 목회자였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던 사람 모세. 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능력 행하는 사람이 오늘날 있으면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에 모여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접 전달하고요, 천사와 함께 말하고 대화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나와 같은 목회자로 세워놓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수많은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다 모여들 거예요. 오늘날도 목회자들 중에서 조금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이름이 알려진 목사님들이요, 자기 교회 내비두고 개척만 하잖아요. 개척만 하더라도요, 수천 명이 그 교회에 다 그냥 몰려들어요. 왜? 그 목사님의 이름이 알려져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요, 그것 자체가 또한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아무리 신통방통해도요, 아무리 예언하고 은사가 풍부하고 기적을 행하여도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완벽한 자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아무리 전 세계적인 목회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을 따라가면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부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따 마지막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잘 따라가도록 가르쳐주는 표지판, 이정표,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들이 사람인 목회자를 보도록 만들고 교육하면요, 그것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고 목회자도 그것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순간 목회자는 교만해지고요, 교만해지는 순간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요, 목회자를 바라보고 따라가면 너무 좋지만 어떤가 하면요, 나중에는 그 목회자 때문에 실망하고 그 목회자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향도 많이 있고, 반드시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자를 따라가면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면 차를 몰고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 걸어갈 때 길을 모르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찾아갑니까?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죠. 표지판을 보고. 도로에 보면 표지판이 있습니다. 시청에 가려면 어디로 갈까? 시청에 있는 표지판 좌회전, 우회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지판을 보고서 쫓아가야 되는데, 나는 시청에 가야 되는데 표지판이 시청을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표지판만 바라보고 뚫어지게 서 있고 그 표지판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시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표지판이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목회자인 사람을 바라보고 계속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것은 사람인 목회자를 따라야 되겠지만 그 목회자를 섬기고 목회자를 따르는 것은 내가 그 목회자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께로 바로 가기 위한 정거장으로, 표지판으로 따르는 것이지 목회자가 궁극적인, 사람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본문에도 보면 40절에 보면 이렇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 주었는데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았는데 가지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면서 노발대발하고 다시 올라가죠. 40여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은요, 어떡합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다시금 만들어달라.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는 어디 갔나 모르겠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궁극적으로 우리가 실망하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걸 봅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요, 섬겨줘야 될 대상이지 따라가야 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또 사람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한 모델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요, 위대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실망하고 실패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따를 것은 사람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될 대상이 아닌 것,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문에 나와 있는 신들 또는 우상입니다. 40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달라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신들, 우리가 따라야 될 또 다른 신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에게 있는 모든 금의 폐물을 아론에게 갖다 주고 아론이 만들었더니만 송아지가 나왔더라. 그래서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를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이 따라갔던 모세가 사라져버리니까 백성들이 순간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따를 지도자가 없으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무언가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좀 평안을 얻고 자기 마음이 좀 좋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또 다른 신, 그래서 송아지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들은 외면당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아지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상이 있으면, 무언가 내가 섬길 수 있는 신이 있으면 내 마음이 좀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건 결국 망하는 길이고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버림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자고 일어났더니만 이 앞에 점집이 또 하나 생겼어요. 이야, 하여튼 끈질깁니다. 작년인가요? 작년 바로 집 앞에 우리 교회 앞에 점집이 생겨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더니만 1년이 못 가서 집이 나가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근데 또 이제 바로 옆집에 또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서 괘씸한지.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결국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아버지가 한 분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버지를 못 볼 수는 있어도 아버지는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아버지 말고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있어요. 그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함을 주고 축복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하나님 진짜 아버지가 있는 것을 속여서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자 하는 가짜 아버지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가짜 아버지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아버지인 마귀와 사탄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저주를 줘서 결국은 우리를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점집이 생기는 것들이요, 사람이 미래를 모르고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대해서 귀신들이 사람들을 홀려서 자기들을 섬기게 만들어 결국은 귀신들과 함께 망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겁니까? 그래서 이런 신들이 생겨지게 되어진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기 마음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문제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 때문에 우상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점을 보러 간다든지 귀신에게 구슬, 사주팔자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순간 사단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를 저주 가운데 끌어가고요, 망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설 명절 이제 보내게 되어지면 설날에 가서 다 안 믿는 집안들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조상을 섬긴다고, 조상을 신으로 모시는 거죠. 절을 하면서 일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냥 조상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상에게 절을 하면서 조상을 신으로 와서 섬기고, 귀신이 와서 우리가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귀신이 와서 우리의 집안에게 축복해 주기 원하고 하는 것들을 비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귀신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그 귀신이 우리의 집안을 다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귀신들이 하는 목적은 그 사람과 집안을 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주 가운데 끌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명절에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집안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요, 어떤 신들, 우상숭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 자신이 바로 마음을 자리 잡아서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들, 그 무엇인가 하면 그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40절 말씀해 보세요. 아론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즉 신들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 때문에. 결국 나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중요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근데 모르는 나를 내 자신이 섬기면서 내 자신만 축복받으면 되고, 내 자신만 잘 나가면 되고, 내 자신만 잘 되면 된다. 그것 때문에 신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사람을 따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결국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때문. 여러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따라가는 것에 결국은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것도 망하는 길이에요. 왜?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따라서 가겠습니까? 나 자신을 완벽히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갈 때 길을 모를 때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갑니다. 왜 내비게이션 따라갑니까? 내비게이션은 길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길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준다고 그 길 따라가면요, 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 자신을 따라가려고 하면 내 자신이 누군가, 나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다 안다라고 하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자신을 따라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따라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 때 한참 많이 하는 게, 부모님들이 간섭하고 나면 좀 간섭 좀 하지 말라고. 내 인생은 내 건데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그렇죠?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다는 마음을 먹으면 그것을 다 합니까? 하기 싫다라는 마음이 들으면 다 안 합니까? 아니죠.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안 따라가서 못하고,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일을 하고 있고,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나 자신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나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고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을 따르기도 했고 어떤 우상을 따르기도 했고 또는 내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나를 따르기도 했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왕 때까지 그것이 있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따라갔다고요? 증거의 장막. 이 증거의 장막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은 성막입니다. 성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가 모셔져 있었던 그곳이 바로 증거의 장막이고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성전이 되어지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증거의 장막을 따라서 갔던 거예요. 이것은 몇 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이 증거의 장막은요, 첫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그분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증거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의 장막을 따라갔다고 하는 건 하나님 그분을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진정한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이유도 목회자들이 진정으로 따라가야 될 하나님 그분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따라왔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설 명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 내 나머지의 인생의 삶을 내가 무엇을 따라가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증거의 장막, 하나님 당신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진정으로 따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증거의 장막은 또 하나의 상징이 있는데 그 뭔가 하면 본문에 보세요. 44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증거의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것에 순종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가 따를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전적인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듣는 것과 성경을 들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사는 것은 별개예요. 말씀을 내가 많이 듣고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내 삶의 무용지물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라 산상 보훈, 보화와 같은 말씀이다 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시고 결론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말을 너희가 다 들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오고 비가 오며 창수가 일어나면 모래는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집은 풍지박산 나버릴 것이다. 하지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너희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오고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길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 있어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라도 실천하고 순종해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실천이 없으면 내가 바뀌지 않고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따라갔던 것은 증거의 장막이고, 증거의 장막은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붙들은 말씀을 정말로 온 힘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완전히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살아계신 아버지,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에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맛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놀라운 것인데, 바로 이 증거의 장막이 모세가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도록 이끌었지만,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그 증거의 장막을 그대로 섬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것이 다윗 왕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샘플 장소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 이후에는 솔로몬 때 이제는 성전이 지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나 혼자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감으로 그 자녀 대대로 가문 전체가 바로 따라가야 될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자손 대대로 흘러가서 천대까지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이제 가족들, 친척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위에 할아버지들, 부모님, 나 또는 동생들, 조카들 같이 다 모입니다. 근데 모이고 보면 좋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해요. 왜냐하면 각 가정들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신앙생활도 안 하는 집안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집이 좀 행복하면 좋을 텐데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모습들을 볼 때가 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될 하나님, 그분을 따르게 되어지면 모세에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까지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복을 도와서 축복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따를 것은 하나님 그분을 따르고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조상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 안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이 하나님 바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있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따를 것은 사람도 아니요 우상도 아니요 그리고 나 자신도 아니라 바로 증거의 장막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따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바 되어지기 원한다라는 소원을 갖고 함께 나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명절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